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과 위로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벽에 드리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새벽에 내가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악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악인은 주님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교만한 자들 또한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은 누구든지 미워하시고 거짓말쟁이들을 멸망시키시고 싸움쟁이들과 사기꾼들을 몹시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시편 5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여러분의 삶에 도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신 하루 되셨나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시편 3편부터 5편까지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한 후에 지은 시라는 게 지배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친 첫째 날 아침에 쓴 시이고, 오늘 읽은 시편 5편은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도망친 두 번째 날 아침에 쓴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굳이 압살롬에게 쫓기는 다윗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시편 5편의 말씀은 공경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라고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는 이 1절에서 시인의 고통이 아주 심하다는 것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말뿐만 아니라 내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이란 사실 말 이전에 마음이 먼저 아닙니까? 우리도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서는 말조차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올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간혹 우리가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때가 있는데요. 그 자체가 이미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내 말에 앞서 나의 심정을 먼저 이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이란 그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생각입니다. 내 말과 내 심정,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나의 기도가 되는 법입니다. 다음 2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름은 구약 성경 내에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칭호입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지지를 요구하지만 사실 사람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란 사실 그 근원부터 다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에 판단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절에서 두 번이나 걸쳐 아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이란 말은 동트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새벽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새벽이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이 새벽에 임한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가 갈라짐을 경험했던 시간도 새벽이었습니다. 또한 고대의 심판은 아침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판결이 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학자인 맥케이라는 학자는 동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시간이며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새롭게 하기 위해 오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아침, 곧 새벽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새벽에 태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어둠이 걷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 아침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밤잠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들의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시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시인은 지금 악인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한 반면 4절로부터 6절은 악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악인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제가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원하고 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제가 오늘 시편 5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 구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이 되지 않는 것,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은 기도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 5편을 통해 제가 소망하는 것들은 말씀을 들으시는 모두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보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악인이란 구체적으로 오만한 사람을 뜻합니다. 오만하다 이 말은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가장 큰 죄악으로 뽑는 것, 그게 바로 교만 아닙니까?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교만이 지옥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악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시는 까닭은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란 스스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머리카락 개수까지 헤아리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말로 속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 그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따라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 말은 교만의 다른 말입니다. 세상 어느 신도 자기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신은 없습니다. 감히 신을 속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신에 대한 모독이며 그 신에 대한 업수의 여김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이유로 교만한 자와 거짓을 말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칭하시며 그들을 미워하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그는 매우 많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 막사 앞에 하얀 깃발을 꽂아놓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한 후에 그곳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군의 총사령관이었던 리 장군 역시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북군의 총사령관과 남군의 총사령관 모두 기도를 매우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링컨의 부하가 링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장군님, 두 장군님이 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악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지 않고, 오늘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악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 종종 이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무슨 경험이냐 하면 내가 이것을 구하리라라고 기도했지만 기도 중에 종종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때로 내가 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주시려는 것을 받게 하실 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시인은 악인에 대한 판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편 5편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하면 악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악인에 대해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던 기도가 내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 무엇을 구하려 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기도를 집중했다고 한다면 오늘만큼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인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시편에는 원수에 대한 복수의 시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두고 원수에 대한 복수를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기자들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정작 본인은 복수를 반복하는 악의 고리에서 빠져나옵니다. 더불어 악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복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최고의 복수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보다 악인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인들을 대적하다가 더불어 악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판결을 맡기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이 아침에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 악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과 은혜와 복과 충만함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이 향방 없을 때가 있으나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우리는 의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 되기도 하며 또 그 기준이 모호해서 어디 서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명확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판단 앞에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옳다 여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우리 삶 앞에 펼쳐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시되 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인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일과 그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 아름다우신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두 교회 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두 교회 가운데 함께 있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이끄심 속에 복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하나님의 그 바르신 인도하심이 나타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참 평화와 행복이 깃들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시리아와 튀르키예의 지진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도우심이, 또 희망의 빛이, 소망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어쩌면, 아니 일평생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도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들, 그들이 바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은혜 안에서 복된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